오늘 율법의 책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님이 비타민 C 의사로 잘 알려지신 의왕재 교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본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식욕, 성욕, 그리고 권력욕,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식욕에 대한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식욕과 먹는 거하고 숨 쉬는 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그 갓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신경계통을, 생명 유지에 대한 중요한 신경계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가 흡식 중추래요. 그래서 애들이 배가 고프면 죽을 듯이 울어댑니다. 갑자기 애가 자지러들 듯이 우는 거는 이게 흡식, 식욕 중추가 작동이 되면 얘는 그냥 죽자고 울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다시 그 포만 중추가 자극이 되면 아이는 금방 울음을 멈춥니다. 배가 부르면.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계장치를, 정교한 본성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벌써 5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살아야 된다는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욕구 또는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생의 강한 욕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거룩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23장에서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두 개의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만 해도 안식에 대한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16장에도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20장, 23장, 31장, 34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 곳곳에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시간적 표시, 그 날짜에 대한 거룩한 구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증명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묵혀두라 그랬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묵혀라,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욕심이 많아서 땅을 쉬게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막 화학 비료 뿌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땅을 살려내면서 소산을 거두려다 보니까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950년대에 사과 하나에 철분이 4.3mg이 들어있었습니다. 50년대에. 근데 1990년대에 사과 하나에 0.18mg이 들어있습니다. 50년대 사과 하나 먹으면 충분했던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지금에 와서는 26개를 먹어야 옛날 사과 하나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1990년이니까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40개 드셔야 될 거예요. 사과를 1톤 트럭을 갖다 놓고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이 죽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때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인류가 땅의 안식년을 지켰다면 지금도 자연은 인간이 살만한 풍족한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연이 다 붕괴되고 그리고 땅이 죽어가면서 엘니뇨 현상이, 호주에서 엘니뇨 현상이 20년 만에 최악의 엘니뇨가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했죠. 결국에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된 자연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이유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70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는 들짐승과 가난한 사람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안식년은 먹는 거예요.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이 먹고 들짐승이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들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7년마다 안식년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안식일은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왜 쉬어야 돼요? 누가 쉽니까? 내 소, 나귀가 쉴 것이고 짐승이 쉬는 겁니다. 가축이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안식일을 얘기하다가 우상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 종교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가나안 종교는 착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예배자들을 착취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가나안 종교에서는 안식이 없는,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바치는 것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 종교는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휴식과 노동의 그 결합으로, 조합으로 인간이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서 자야 돼요. 자야 또 내일 일어나서 일을 해요. 쉼과 일이 서로 교대가 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서 정신분열 환자들이, 어제도 50대 어떤 분이 막 그 몽둥이를 뽑아들고 길 가던 여자 두 분을 그 폭력 행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잡혔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런 정신분열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삶의 기본 원리가 노동과 휴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사람 중심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그 휴머니즘입니다. 억지로 강요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그 종교의 강요나 종교의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인간 회복의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랬었어요.
사람 중심의 신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대전 침신의 학생들 가운데 점심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 밥값 장학금 하겠다 그랬더니 벌써 몇몇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급하게 교회에서 오늘 보냈습니다. 애들이 이제 방학 전에 혜택을 먼저 받아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해 주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 문제, 먹는 것 문제 하나만 해결이 돼도 아이들의 삶은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이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사람이 일을 쉬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그게 안식일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도 없이 노력도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을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정신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일이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휴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거룩한 안식이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안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간지 신문에서 행복을 추적하기를 시작했어요. 현대인들이 어디서 행복을 얻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서울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 한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법니다. 그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말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와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전혀 갖지를 못하는,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지 인간이 아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꾸 불행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다고. 내가 나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 사람 마음에 진정한 휴식이 있나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아직 싱글입니다.
그래서 월급 가운데 이제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60만 원 적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방 월세가 한 8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은 6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60만 원 가지고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가끔 소주 한 잔도 하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소득과 지금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2천만 원 대 200만 원, 10대 1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은 자기는 불행하다고 그러고 200만 원은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수고하고 어디서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요, 14절에서 19절까지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피곤한데 쟤 뭐라 그러냐 지금.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자기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를 3번의 절기에 자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3번의 절기였어요. 이것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무교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무교절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월에 정한 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빈손을 싫어하신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네,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돈에 굶주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노인연금 모아두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의 하나님은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내가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맥추절의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돼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면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영과 생명이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맥추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내가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본문 말씀만, 설교 들으면서 본문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본문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16절에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그러니까 맥추절도 수고하여 첫 열매, 수장절도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 1년 동안에 얻은 열매를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했는데 18절에 보시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주식이 폭락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안 되셔서 돈 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베푸라고 바치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의 짓이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건 이건 인간 이하의 행동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피조물, 하나님이 들짐승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사람이 지켜야 할 인격과 예의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정말 야만스러워진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추락이 끝이 없다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2주 동안에 4건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강남역 출구 10번 출구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이건 신학대학 중퇴한 신학대학원생이었잖아요.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다른 신학대학원 학생이 교회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위조를 했습니다. 왜요? 교회 복사기가 성능이 좋거든요. 교회는 제일 좋은 거 사다 놓으니까. 그래서 10만 원권을 위조 수표 복사를 해서 그래서 성매매 업소에 가서 그 위조 수표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그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지적 장애인을 돌보면서 이 아이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목사 부부가 한 달에 2만 원 용돈을 주고 매달 5년간 이 아이의 월급을 착취를 한 거예요. 순 월급만 6,500만 원을 착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이야기 Y의 이야기가 떴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요. 또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부목사는 다른 아이를 입양하다가 이 아이를 아동 학대를 해서 아이가 뇌출혈이 일어나고 골절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아동 학대를 의심해서 그래서 목사 부부를 그 경찰을 통해서 체포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부 신학생 목회자 통해서. 이런 야만성을 가지고 영혼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런 야만성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사람의 배려, 사람의 인격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점차 더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무교절을 지킨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대한 감격도 없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수장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변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무교절이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맥주절이 되고, 오늘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수장절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처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안식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더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죠. 200만 원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넘치지 못하면 2천만 원을 받아도 불행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2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안식, 그 다음에 절기,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이렇게 해라.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두 가지만 잘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네 가지나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살고 얼굴 찌푸리고 살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도 없이 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약속을 주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꼭 데려갈 거야. 그 가운데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앞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그들이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 약속을 잊어버린. 여러분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어라.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만 행하면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여러분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걔는 끝난 거잖아요. 그 원수는 나의 조경호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해주리라. 나는 이제 자유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너를 데려가리라. 어디까지? 내가 너를 데려가고자 한 그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40절에 그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그 말대로,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김영년 장로님 아버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저희가 가서 위로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보령 시장 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내 아버지도 고쳐달라고 서원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100일 만에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시 쓰러지셔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셨대요.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다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5시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안식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저희 대흥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게 이 그 장례 예배 간 일이 제일 많이 한 일이. 그러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해요. 하나님, 편안한 임종을 주십시오. 그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하나님 부르셨대요. 야, 이거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편안한 임종을 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23절에 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여붓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이방신에 대해서, 이방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깨트리고 다 부셔버려! 이게 가나안 우상에 대해서 5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부수고 깨트려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이왕재 교수가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먹는 것, 양식과 물은 먹는 거잖아요. 인간 생명,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양식과 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모든 병이 다 어디서 와요? 먹는 거에서 와요. 먹는 거. 병든 걸 먹으니까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나쁘니까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근데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면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요? 자신이 있으시군요. 베이킹소다 쓰시나 봐.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먹을 만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화학약품 쓰는 데다가 이게 보관과 수송하는 가운데 영양분 다 깨지고 우리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걸 먹는 거잖아요. 밥도 쌀밥 다 쌀론 다 없애고 매끈매끈한 거 하얀 쌀밥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영양가 제로잖아요. 이제 와서 현미 먹자니 또 몸이 적응이 안 돼서 현미를 못 먹고. 방법은요,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현미를 먹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든지. 이게 얼마나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고 나만 은혜를 받아. 야, 이거다. 영양제 먹으려고 받은 거를 필요 없고 그냥 유기농 찾아다니라고 비싼 돈도 없는데 유기농 갖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기운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와요?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럼 어떻게 돼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라. 지금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음식과 물에서 연계된 거잖아요. 건강한데 멀쩡한데도 아이가 임신이 안 되는 게 우리 몸에 너무 화학물질이 많이 쌓여 있고 사람이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식과 물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 날수를 채우고 가라고. 사람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날수를 다 채우고 가는 것. 성경에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날수를 다하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날수 못 채우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면 우리는요 날수를 다 채우고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지만 날수대로 사셔야 돼요.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건강, 풍요, 장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리니. 위엄이 뭔데 앞서가요? 하나님은 별걸 다 먼저 보내시죠.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 위엄을 앞서 보내시고. 위엄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엔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거기 사는 모든 백성에게 미리 알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겠다. 그리하면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치리라.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 둘이 갔을 때 기생나합은 이미 듣고 있었어요. 뭘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신 일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게 위엄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소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먼저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가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면 면접관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고 대단한 애가 우리 회사에 오는구나. 그래서 면접관이 맨발로 달려나와서 우리 회사에 잘 왔다고 끌어안아야 돼요. 소문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가서,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짓 사신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잖아요. 소문이 가야 돼요. 이게 소문이 한번 나빠지면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되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대응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대구 가고 화요일 날에는 춘천 가고 선교단체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해요. 그렇게 뛰어다니는 이유는 하나님 대응교회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앞서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위엄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응교회, 그러면 예전에 대응침례교회 위엄이 교단에 알려지고 이 지역사회에 알려졌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고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가, 그 평가와 사람의 소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만들고 좋은 소문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내 길이 열리고, 그래야 내 인생이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평판이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내가 왕벌을 앞서 보내리니. 왕벌이 뭐예요? 왕벌은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실다고 했을 때 치르하다는 단어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연현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게 하십니다.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연현상이 밑바닥부터 성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기브온 족속과 싸우실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왜? 한꺼번에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적고 땅은 넓고, 그러면 빈집이 돼버리면 잡풀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시간만큼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셔서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하시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주시면요, 이게 완전히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짐승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풀만 일어나요. 왜? 내가 개간을 못하니까.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망가진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왕벌을 보내셔서 다 내쫓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땅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몫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나안 우상과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조금씩 내 인생의 경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광야에서 강까지 경계가 점점점 늘어나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내 인생의 경계를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즉시로 폭우가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의 폭우로 인하여 갈멜산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다한 백성들이 그 홍수에 떠밀려 가서 그래서 한 4,700명이 죽었더라, 이 기사가 떴을 겁니다. 하나님이 7번 기도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다 내려간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쏴 하고 쏟아졌으면요, 가다 다 죽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왜 7번인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전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도랑의 물까지 확
핥아버리고 여호와이심을 드러냈으면, 이왕 한번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한 번 더 짠했으면요, 다 허다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아 열려라 하는 순간에 확 내렸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아마 백성들은 집에 가다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엘리야는요, 마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이미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하나님이 너무 따스한 거예요. 야, 그래, 그렇지. 엘리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끌었을 거 아니에요. 7번 다시 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미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한테 뭐라 그랬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는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많이 자랐네? 그러면 집 한 채 더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했네? 그러면 평수가 막 70평으로 늘어나고, 정말 신실하면 하나님이 아예 복층, 위아래 복층 한 200평 주시고, 감당할 만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마음에 확신케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